예부터 신령스러운 물고기가 산다 해서 신어산이란 이름이 붙은 신비로운 터에 별빛처럼 오래고도 찬란한 전설을 간직한 아름다운 도량, 은하사가 자리합니다. 은하사 회주이신 대성스님은 우리 시대 원력보살로 손꼽히는 분인데요. 아이고,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참 좋은데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인도 아유타국에서 건너와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된 허황우 아시죠? 은하사는 바로 그 허황우의 오빠인 장유화상이 창건했다 전하는 가야 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도량으로 신어산 서쪽에 인도 불교가 전해졌다 해서 옛 이름은 설임사였다는데요. 1970년대 초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은하사를 지금처럼 아름답게 가꾼 분이 바로 대성 스님이십니다. 네, 여기 은하사 도량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사격을 갖추기까지 우리 스님의 노고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처음 여기에 오셨을 때랑 좀 많이 달라졌죠? 참 뭐 우연한 기회에 병이 들어갔고 여기 와서 보니까 집이 15채 정도 되는데 천평안에 전부 다 비가 새고 집이 찌그러져 가는데 뭐 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사람이 겨우 살면 안 되겠느냐. 주지실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반평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만큼. 그리고 밥 해 먹는 곳에도 비가 줄줄 새서 비가 오면은 우산을 받쳐놓고 밥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참 어렵게 참 여기 왔고, 도로도 없고 전기전화도 없고 신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참선하는 스님네들 살기는 맞지. 가난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 지장단이 보물이 됐지만은 나안전, 대웅전, 지장단 전부 다가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작품이라도 관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고려 신라까지만 하더라도 불상이 목이 올라와서 미녀형 불상이고 참 잘생겼다고 세계적인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2조 500년 부처님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왜냐? 너무 박해를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행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진왜란은 또 다 불타버리고. 그런데 2조 불상이 고려 신라 불상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원인은 스님네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을 쫓으면서 어머니카는 마음으로 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2조 불상은 얼굴 모습은 고려 신라 불상보다도 훨씬 어머니상으로 아름답습니다. 여기 지금 이 은하사는 사실 그 영화 달마야 놀자 촬영지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 영화를 찍는다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영화를 위해서 사찰을 내어주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허락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우리는 좀 개방적인 게 대불교 학생들 이제 참 상임법사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많은 그 실현을 했고, 시장이 와서 뭐 해달라는데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좋다 해준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고태가 나는 절을 선택했는데, 여기만이 이런 뭐 주춧돌 이런 게 화강암이 아니고 전부 다 자연석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도 아주 고태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선택을 했고, 다행히 한 100일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영화가 됐기 때문에 나도 좋고 그네들도 뭐 참 좋은 일이지. 달마야 놀자 개봉한 지 올해로 딱 21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때 아마 조폭들이 좀 등장을 하고 상업 영화였었는데, 그래도 불교 내용이 잘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불교는 네. 남들이 볼 때 산중에서 은거에서 수도하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부처님의 슬로건이 뭡니까? 중생제도입니까? 중생제도한테 깡패면 안 되고 거리님이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평등 성중이 무피차하기 때문에 네. 부처님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아요. 다만 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를 받고 사니까 계를 지켜야 되니까 그 외의 것은 뭐든지 다 포용하는 거지. 은하사 회주이신 대성스님은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엄하지만 자비로운 스승 아래서 수행자의 기본을 익히고 이후 10년 동안 전국 선방에서 오직 참선 수행에만 정진한 분입니다. 범어사 주지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상임법사,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경남 지역 불교의 활성화에 힘쓰셨죠. 스님께 출가의 인연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출가입니다. 나는 6.25 동란 때문에 부산에서 우리 집에 일을 해주는 전라도에 형님이 있었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법무사에 와서 우리 스님 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스님 하동산이라는 스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참 관심을 가지다가 저를 오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참 우리 스님 상자가 된 거라. 한 60명 정도의 우리 스님 이제 상자들이 있었는데 다 뭐 연배들이 높았고 나이 적은 사람은 10명 미만이고 그랬는데 그 100살 이상 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뭐 스님이야 나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65년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사형님들이 한결같이 상당히 좋아해줘서 그리고 근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스님들이 좋아하는 바람에 참 법무사에 정말 출가를 잘했고 하동산 스님이라는 대종사에 상자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스님의 업적 이것을 내가 한번 제대로 조명을 해야지. 그래서 법무사 뭐 주지나 뭐나 명예를 참 싫어한 선방 스님인데 그 주지를 하게 된 것도 이걸 하나 남겨야 되겠다. 기록적으로 이런 게 없으면은 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책을 만들자 해서 이제 그 책 2권을 만들고 그러면서 참 독립운동했던 우리 노스님과 우리 스님의 정화사가 정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조계종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고 우리 스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되지도 못했을 거니까 정말 고맙고. 그러면 출가 수행자가 되겠다는 마음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때 60년대 이제 그 형이 우리 스님 상자가 되면서 엄청난 자랑을 한 거라. 말하자면은 형님이. 내가 그 스산대산이 삼명대산이 그 당시에 책이라 한계가 있으니까 불교 책이 얼마 안 나왔거든. 그런 책을 보게끔 동기부여를 해준 거지. 또 그런 걸 보면서 참 도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보통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 부모님들의 반대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뭐 막내둥이였기 때문에 크게 뭐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다만 또 뭐 집안에 다 불자였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지. 그 당시 범어사의 모습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때 좀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행자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행자 생활 하는 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도 옛날에는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뭐 밥하고 반찬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행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응당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법무사는 가난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우리 스님이 한국 최고의 고성이라고 대접받고 계행청정하고 원체 의사 생활 하다가 저래 들어왔고 그러니까 하동산 스님 가면 어디 가더라도 뭐 밥 먹는 거 걱정 안 할 만큼 그래서 우리 스님이 조계사에 지금 총문에 올라가면은 조계사가 밥 먹기 편하고 우리 스님이 법무사 내려오면 법무사 밥 먹기 편안하다 할 정도였거든. 그리고 복인이었지. 그 동산 스님은 굉장히 자애로우시면서도 엄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애롭다는 것은 우리가 참 좋은 말이고 굉장히 엄하신 분이에요.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만 네. 신도들에게는 상당히 부드러운 이미를 보였지만은 성녀들에게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에요. 그 큰 스님께서 그 대통령 호통치실 만큼 배포가 대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왔을 때 지팡이로 가지고 대통령 저 부처님은 누구냐고 하니까 나라를 태평으로 이끌어야 될 각하께서 어찌 성인을 지팡이로 가리키고 모자를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자하고 이제 중절모하고 지팡이를 이제 옆에 비서인데 내주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대웅전 법당에 와서 절을 시킨 분이 우리 스님이지. 감히 엄두를 못 낼 사람이지. 기독교인 대통령인데. 그러면 스님께서는 그 행자 생활하시면서 스승님께 꾸지람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꾸지람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후원에서 일하다 보면 한 30명 행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양 대접도 해야 되고, 심부름 다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딸은 잘하지만은, 스님이 볼 때 만족하지 못하거든. 그러니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야단하는 거지만은, 개인적으로 큰 야단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야단을 한 거지. 상자들이니까 또. 이제 막 출가한 제자들에게 올바른 수행자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던 동산 스님. 스승의 가르침은 대성 스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기도와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수행자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스님 이곳 은하사에 그 주석하신 지가 지금 한 반세기 정도 되셨잖아요. 은하사에 오시기까지는 그래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선방에 있다가 보니까 몸이 자꾸 안 좋아서 그래서 부산 성분도병원에 갔더만 폐결핵 한 2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님들께 내가 이 병이라도 고치도록 다 떨어진 절이라도 하나 있도록 해줘서 그러면 거기서 병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은하사에 주지가 비었다고 가거라 그러는 거라. 절은 상당히 큰 절이고 역사도 한국 최고의 절인데 집이 전기전화도 없고 집이 15채 가까이 되는 건 다 비가 새고 하니까 그래 왔는데 그때가 72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다 낡아갖고 비가 새고 할 정도니까 신도가 오겠나, 밥벌이가 있겠나. 그래 어쩌다가 신도들 와서 불공 좀 해주고는 이제 돈 몇 푼 얻으면은 밀가루 포대 사가 수제비 해 떠먹고 대중들 한 11명 이제 있으면서 이제 채소 같은 거 갈아 먹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한 달 있으니까 인연터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굉장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대중에 있을 때는 남이 병 오를까 그랬으니까 불안했는데 상당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그러니까 이제 밥맛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 같은 거야.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아니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못 산다고 그러면 진짜 저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스님께서는 여기 오셔가지고 남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셨다고요. 그러니까 네. 선방 스님이니까 생사는 정해진 거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사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갈 거고 나는 지금 현재 이 병을 앓으니까 이 병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인데 조석으로 여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 부처님이 그런 것 같아. 야 이놈 소나 약은 말라고 먹나. 그래서 새벽에 여부를 하고 방에 가만히 들어가니까 그래 맞다. 생사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이까지 약 먹었다고 낫고 약 안 먹는다고 죽겠느냐. 그래서 약을 버렸어. 전부 다 버렸어. 변소에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쳐다보니까 이놈 소나 그래 쳐다보지 말고 기도나 해라. 그런 것 같단 말이야. 선방 스님이니까. 그래 옳다.
나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 하루 빨리라 데리고 가면은 다음 생에 와서 성불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금생이 내 병을 고쳐주면 이 도량과 인연이 있으니까 이 도량 불사도 하고 내가 정말 멋진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조금씩 했는데 1시간씩 기도하면 하루 이제 3분 정도면 3시간인데 그것도 무척 힘드는 거라 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밥맛이 있으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한 달 이상 하니까 소리도 좀 나오고 밥맛도 있고 용기가 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좀 소리도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야 임마 그게 무슨 기도라고 그러느냐. 더 하라는 식이라 부처님이 그래 시킨 거는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받는 거야. 그래서 1시간 반씩 해갖고 그럼 4시간 반이라. 그래서 시작에 한 5년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한 15시간, 6시간씩 기도를 했어. 그때는 병이 이미 났었어. 나도 모르게. 병원에 가니까 아무 표도 없이 다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났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 그 기도하는 바람에 신도도 없는 절에 서울서 한 200명이 내려왔어. 그리고 전국에서 신도들이 와갖고 오만 사람들이 다 왔어. 그래서 참 부처님이 위대한 힘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절 복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병이 나았으면 해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평생 절에서 원력을 세운 게 돈을 만지지 않고 돈의 노예가 안 되도록 원력을 세우는데 돈이 있으면 불살하지. 그래서 돈 모르고 이제 그한데 이상하게 사람이 와서 돈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수들이고 일꾼들이 돈 줘야 되면 돈 챙겨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제 너도 나도 기도 붙이고 돈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살이 이제 기도 붙이면 기도비 얼마 그래 받아갖고 이제 목수들 임금비 주고 나무도 사오게 그렇게 해서 그건 한 10년 동안에 돈이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불사 기초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내가 절에 와서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이 인연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영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영험이 없는 것은 너희 본인 자신이다. 그러니 정말 스스로 믿고 의지하고 노력하면 영험은 얼마든지 있게 된다. 그리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이 찰나에 900생멸하는 엄청난 번뇌망상을 일으키는데 그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게 마음이거든. 마음에 일으키는 모든 것이 원인이라 우리가 소원하는 거 원인인데 아무리 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행이 따르지 않으면 원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원을 성공을 시키려면 행이 따라야 되는 거라.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을 끊어버린 자리에서 스님은 오직 기도와 수행으로 불보살님 가피의 힘을 체험하셨고 그 힘으로 은하사 불사를 원만하게 마치셨는데요. 아무리 원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스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불자들에게 당부하는 스님만의 특별한 수행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경청해 볼까요? 이런 스님을 찾아뵙고 하소연하는 불자들한테 우리 이제 스님께서는 48시간 내에 만배를 하라고 그렇게 시킨다고 들었어요. 이틀 안에 만배 할 수 있나요?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보니까 소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뛰어넘는 순간 능력이 생기는 거라. 인간의 한계 안에서만 다 머물러 버리거든. 그러면 능력을 가지지를 못해. 그 한계를 벗어나면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간의 능력을 절로 비유하면 요가의 최고의 준수가 절이거든. 그러니까 절을 하면 몇 시간 만에 만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할 겸 시켜봤는데 48시간 안에 하는 사람
사흘 걸려가 하는 사람, 4일 만에 하는 사람 등등 있는데 어쨌든 젊고 힘 있는 사람은 48시간에 거의 돼. 그래서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힘을 얻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그 용기 백배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불자로서도 정말 제대로 된 참신한 불자가 되고 그러는 거라. 제자들과 후학들에게 바라는 출가 수행자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출가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가정을 떠나서 오직 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온 거지 다른 거 아니거든. 그러면 나의 세계로 내가 선택을 했다면은 나는 이미 한 생은 끝이 난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면은 이 세계 만족이라는 것은 뭐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더라도 내가 올라갈 만큼 산에 올라가야만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태산이 멀다가 안 가면은 자기는 뭐 할 건데? 허무하기 그지 없거든. 그래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정말 이 정도까지 금생에 가면 모자라는 건 다음 생에도 간다 하는 정도의 노력으로 가야지. 조금이라도 방일해서 게으르면은 금생이 문제가 아니야. 세세생생으로 후회를 하게 돼. 스님께 출가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출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현 중생세계라는 세계를 살 만큼 살아봤으니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자아완성의 세계로 가보자는 것이 출가의 목적이지. 그러니까 남이 출가를 했다, 뭐 스님이 됐다. 스님이 무슨 상관인데? 머리 깎고 더 스님이고 이 옷을 입었다 스님은 아니거든. 한 마음이 또 다른 세계에 몰입됐을 때는 출가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면 그 출가를 할 수가 없어. 행식이지. 형식적인 삶이 아닌 진짜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을 걸고 수행 정진하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대성 스님의 수행과 전법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